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분명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과정을, 그런 여정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와 또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안 먹습니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구속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그게 구속이고 그게 율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면요, 그게 정말 복음이에요. 알면 복음이에요, 그게요. 먹으면 큰일 날 뻔해.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했어? 알려줬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모르면요, 먹지 말래. 먹고 싶은데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 이게 율법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뭘 있어요?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알면 복음이 되어지고 모르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 알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지만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와, 알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지. 그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지. 알면 복음이고 모르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 말라. 이거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율법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자꾸 짜증내는 것은 몰라서, 하기 싫어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짜증나는 거지.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면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잖아요. 어려워요? 하나 안 어려워요.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말들을 쓸 때요, 좀 힘듭니다. 음.
성경에 보면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으로 뭐라고 써 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딱 펴보면 그랬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상태이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요? 혼돈합니까? 혼돈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밝혀 보여집니까? 혼돈하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게 혼돈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좌충우돌이에요. 좌로 가니 충돌, 우로 가더니 퉁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힘들다. 이게 공허한 겁니다. 음.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물이 좀 이상해.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게 공허한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어. 왜 그렇다겠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되었어. 근데 우리 사람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일단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거 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 이게 복이 아니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받은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와서 속이니까 그 속임수가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겠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모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근데 누군가 와서 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착각을 하고 그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그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 내가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이랬으면 참 곤란할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요.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시원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몰랐다는 얘기네. 존재하신 분은 아니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폐기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전지에서 걸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 이거 실패한 걸 몰랐어? 이렇게 할 걸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음. 그래서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만 만들어 놓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날매매를 먹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너 왜 따먹었어? 뭐 하와 때문에. 너 왜 따먹었어? 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감정 속에 살지? 나는 왜 이런 막 신경질 나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지? 나는 왜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상처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원망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려고 할까? 왜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까? 여러 가지 막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날까? 그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서 답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답을 못 찾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요. 상식입니다. 근데 그 답을 쓰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인데 답을 쓰냐고. 안 써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의 일임을 확인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이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진짜 나의 삶의 가치를 누리면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몰랐던 단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몰랐던 단어입니다. 세계복음.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어.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삶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살다 보면 가치를 알게 됐는데 현장에서는 뭐가 생기냐? 충돌이 생겨요. 왜 충돌이 생기냐? 삶의 현장에는요, 육신적인 삶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는 육신적인 삶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거는요, 육신적인 삶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개가 맞춰지면 참 좋겠는데 안 맞춰져.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충돌이.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이 되지 않고 합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알아야 이 두 개가 충돌이 되지 않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이겨야 되잖아요. 이간질하는 욕심 부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얻어야 할 답은 그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충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확인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굉장히 확인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확인이 되어져요. 비록 내가 부자와 나사로처럼 비록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데 이 거지는요 이걸 알아요. 삶의 가치 하는 겁니다. 부자처럼 내가 날마다 잔치하며 살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이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 그런 거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에게 복음 전한 거잖아요. 거지가 복음 전했다니까. 부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한 거라니까요. 언제 얘기했냐고요? 아, 지옥 가 보니까 부자가 나사로한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얘기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잖아요. 이 가치를 안 가지고 있으면요.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는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는 거지같이 살지만 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기근이라는 문제 딱 만나보니까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근 만나보니까. 문제 만나보니까. 한계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만나보니까 아는 겁니다. 만나보니까. 내가 진짜 해방됐는지, 진짜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문제 만나보니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딱 이걸 발견했어요. 발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어, 서로 충돌이 생겼잖아요. 조카의 종과 본인의 종들이 서로 충돌이 생겼잖아요. 왜? 너무 풍요로우니까. 양들이 많으니까. 양들이 먹을 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어, 그 양떼들을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충돌이 생긴 겁니다.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양보해버립니다. 조카에게. 가치를 거기에 막 좋은 양을 잘 키워서 막 부자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삶의 가치인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치 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가치가 어디냐? 그게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가치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여서 좋은 양을 많이 생산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을 모르면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사실이 안 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이게 선택이라는 건데요. 이게 선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나 죽겠습니다. 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난 사람이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뭐 했냐? 어떻게 했냐? 음,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요. 삶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성경 얘기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돼. 그게 답이니까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소통이 안 돼요. 왜냐?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집이 너무너무 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 이게 알면 유연해지는 겁니다. 알면. 이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 들어줍니다. 그렇지요. 다 얘기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배경을 알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그래. 다 호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문제 원인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아, 지혜롭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고집 피우면 안 돼. 다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원인도 분석하고 답도 다 확인한 다음에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셨잖아요. 다 갑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원인도 답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냐. 문제 해결해 주니까 수많은 따라온 겁니다.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 무리들이 야, 엘리야 같아. 세례관 같아. 야, 선지 중에 한 사람 같아. 너무너무 멋있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여라. 이게 바뀐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거는 어떤 걸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어떤 생각 속에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라 했는데 영적 문제에 걸리니까 그거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인데 현장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뭐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네. 인간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성공을 얘기해. 오늘도 목사님들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목회 성공.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음. 그런데 성공은 언제 오냐? 성공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와요. 노예로 팔려 나간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성공이란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성공이라는 게 오는 거라니까. 요셉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게 성공이 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성공이 올 것 같은데 안 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게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뭐가 생깁니까? 이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지혜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게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러면서 이제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막 성공이랑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남들이 모르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지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왜 안 되냐? 욕심, 동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막 이기적인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이라는 것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증인이라,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성공한 것처럼 보지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극복할 수 없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건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신분검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도 알려주시고 증인의 길도 알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노예를 쓸 때 여계벳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죠? 모세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세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합니다. 왜 준비하죠? 해방시키려고 노예에서. 왜 준비하셨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게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는 사무엘이 준비되잖아요. 사무엘은 왜 불렀죠?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나님 사무엘을 준비했죠. 이 비밀 가지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미스바 운동 했잖아요. 전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이 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뭐냐? 사람 남은 어부입니다. 이거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왜 부르셨어요? 사람 남은 어부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 회복된 정체성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현장이 보일 거래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충돌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충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의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충돌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오직 예수.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이렇게. 이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뭐가 있냐? 세계 복음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세계 복음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주어진 축복을 놓쳤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석국이 되어진 이유입니다. 결국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안 되던데, 힘들던데, 모르겠던데. 이 정말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묵상하면 모르겠던데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되던데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약속하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